사도신경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해요. 영상을 보면서 함께 소리내어 예수님을 찬양해요. 너무 놀라워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보다 더 큰 이입니다.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6절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꼭 준비하셔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을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39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반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카운트다운 주세요. 3, 2, 1, 슛!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우울함 확 날려줄 윤영부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집채만한 고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식을 다 듣고 나시면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식은 한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따라다닌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따라다니시지요. 이번 주 소식은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사랑을 전하셨어요 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여라.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었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폭풍을 보내셨어요. 선원들은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내기로 했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게 어찌된 일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선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자 폭풍이 멈추었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를 보내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뱉어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어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니느웨 왕도 뉘우쳤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요나는 화가 났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재앙 내리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넝쿨이 자라게 해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넝쿨은 곧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요나는 너무 더워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을 너는 그렇게 아끼는구나. 하루 만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먼 훗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 회개를 외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친구들? 요나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반대 방향으로 갔지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셨어요. 안타깝게도 요나는 순종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알다시피 느니웨는 악한 도시였고 북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자격이 없긴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몹시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며칠 만에 살아남으셨죠? 네, 맞아요. 3일이요. 자, 우리 친구들 복습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요나가 이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갔죠? 전도사님이 힌트를 주자면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니는 왜 그러니? 이 정도면 충분히 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과연 정답이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니느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힌트가 도움이 됐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치는 것을 어떻게 막으셨나요?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큰 바람을 내리시고 폭풍을 일으키셨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와, 큰 바람이 일어나니까 배에 있던 선원들이 무서워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얘기한 사건을 기억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요나가 꼬로로로로 살려주세요 하고 죽었나요? 그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신기하게도 바다가 잠잠해졌고 폭풍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지요. 믿기 힘든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요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큐멘터리에서 한 일주일 정도였나? 4일 정도였나? 하루 정도였나? 알쏭달쏭합니다. 과연 뭘까요? 3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맞추셨나요? 어떻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친구들. 폭풍을 죄인인 나 대신에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사실 우리 친구들, 요나서에서의 폭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 대신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와, 전도사님이 한 1년 동안 내내 강조한 사실이에요. 두 글자죠, 우리 친구들. 누굴까요? 정답을 볼까요? 빠밤. 정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으로 향하고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신데요. 이게 무슨 사건과 연결될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친구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믿으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적들을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적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우리 친구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대신 죽으신 예수님, 모든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믿고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유년부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조용하게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쉽게 화내지 않으시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적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누군가 여러분을 나쁘게 대한 적이 있나요?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쉬운 일일까요?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함께 보기로 해요. 셀러리야, 이쪽 부엌 동네 구경시켜줘서 고마워. 완전 멋져. 그렇지. 근데 가끔 위험하기도 해. 어떨 때? 안 돼.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어. 아니야, 앞으로 구르면 돼. 도와줘. 우리가 도와줄게. 위험할 뻔했어. 으아! 와, 친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 친구는 도움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친구들, 요나는 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는 화도 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주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친구들? 요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간 말씀 운동을 멈추지 않길 원하세요. 말씀을 보고 느낀 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답장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읽기표를 꼭 사진으로 캡처하셔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는 쑥쑥 자라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요나 이야기는 단순히 요나와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네, 사실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저번 주에 들었던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하지 않나요?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부터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일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가끔 나에게 좀 괴로움을 주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친구가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와, 이 사랑이 이 세상에 넘쳐나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들었던 말씀 꼭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숙한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때까지 안녕.